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체험하며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교회 찬양단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드리는 찬양을 듣는 자마다 성령 충만을 느끼며 은혜의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 하나님을 주시고 힘있는 말씀으로 듣는 자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방에서 예배드리는 수미 사모님과 우리들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꿈꾸는 자들로 육성하여 이 나라의 큰 일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저희 나눔교회 성도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주시면 오늘 또 석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또 이렇게 주보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역시 항상 빈자리가 지금 플로리다 개인 업무차 출타 중에 있습니다. 7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친교 이후에 임시 공동회의가 본당에 있겠습니다. 세례교인 되시는 나눔교회 세례교인 되신 분들은 다 친교 후에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첫 주 3일부터죠. 시작되는 삶공부 시리즈 성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믿음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삶의 실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와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매주 청년부 지역 선교 활동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서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점 아이들 숫자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봉사하는 마음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정말 한인들은 아니지만 우리 2세들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청년들의 수고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기 선생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은혜스럽잖아요. 그죠? 아멘. 그리고 이게 찬양팀이 자작곡을 해놓은 곡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곡을 만든 곡이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때 아니게 원래 광고 사항에 없는데 여러분 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이 지역에 CBS 주최로 이렇게 미주 전역 이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경연대회가 아주 큰 행사를 뭐죠? CBS 뭐 창립 몇 주년이죠? 뭐 30주년인가 하여튼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싱어가 없어서 여자 싱어가 없어서 참석을 못하는 안타까운 산정이 있습니다. 곡은 있고 훌륭한 찬양팀은 있는데 이 싱어가 부족해가지고 참석을 못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없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전사님이 목사님 좀 요번에 힘들 것 같아 막 그러는데 신청 마감이 이번 주 토요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컬로 나가시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아까운 곡이 있어가지고 좀 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찬양팀 찬양을 보니까 꼭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찬양팀 좀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번 나가고 싶은, 왜냐하면 이 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솔로도 나갈 수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6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안디옥에서부터 이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야. 저들의 삶에는 예수가 있는 삶,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누가 불렀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아니면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수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아니에요. 안디옥에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이방인이요, 이방인의 지역이었던 안디옥에서 비로소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는 말이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심지어는 이방인이라고 벌레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벌레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지금의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요, 우리 성도끼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도 참으로 명예스러운 거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명칭은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가장 명예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은, 내일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교회,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번 주까지 3주에 걸쳐서 내일을 향하는 교회,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틀란타에 이 나눔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틀란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함을 받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눔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가 내일을 향하여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침을 받을, 불림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는가. 오늘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시며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누구를 사용할까,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교회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중에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있으니,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교회를 세워놓았던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오늘 바나바 또한 그렇습니다. 바나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이름에서부터 나타나듯이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내일을 향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는요,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에는 소망이 있으며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일을 향하는 교회, 그러한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있었던 이 에덴 동산에는요, 슬픔도 눈물도 그러한 육신의 고통도, 심지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고통이 없었던 정말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육신의 그러한 질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뭐 해야 돼?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누가 이름을 줬는지요. 참 이름을 잘 줬습니다. 근데요, 이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원래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나서 이에게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뭐냐면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바나바다. 권면의 사람이다. 위로의 사람이라고 해서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였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위로자였고 권면자였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프트를 사용할 줄 알았던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일을 향하는 교회,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는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눔교회는 이러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위로와 절망에 있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나눔교회가 소망에 있는가, 나눔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준비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자우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바나바입니다. 당신은 나의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나바이셔야 돼요. 그리고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매주일 교회에 와서 믿음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데 저는 참 위로가 되는데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을 여러분 겪게 되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아주 큰 해프닝을 벌어졌는데요. 뭐냐면 제가 미국 와서 영주권을 받은 지 10년이 넘은 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이렇게 리뉴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하필이면 리뉴얼 신청하는 그 해가 이게 오바마 이게 그 무슨 뭐가 돈이 패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민국 일하는 사람들을 다 한 달간 쉬게 한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청하러 갔더니 하필이면 또 그날이에요. 그래서 뭐 임시로 한 6개월인가 이렇게 익스텐 뭐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나라가 일하는 게 다 멈춰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받고 그냥 룰루랄라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았죠. 근데 웬일입니까? 제가 신방차 어느 성도님 집을 방문하러 가는데 이 폴리스가 저를 세우네? 세운 거 보니까 스피드 티켓이네? 그래서 그냥 떳떳하게 드라이브 라이센스나 레지스터를 딱 줬죠. 이게 웬일입니까? 익스파일. 아니 그런 줄도 모르고 하늘이 무너지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익스파일 됐으니까 운전도 못 한다죠. 차도 몰고 간다죠. 아는 사람 부르라고죠.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탁 하면요. 막 시겁하잖아요.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이 이민자 미국 땅에 와가지고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도요. 내일 일은 날 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게 마음이 푹 다운되잖아요. 제가 미국 와서 21년이 됐는데 이게 참 나는 아직도 이방인이구나. 미국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일날 딱 와서 성도님들의 얼굴의 모습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그러한 악몽과 가도 같은 하이웨이에서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이 확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고 정말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힘이 나고 이래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눔교회에 세우셨구나 하면서 소망이 불타는 거. 이게 얼마나 얘기해야지 아멘이 나올래나. 이거 참나 소망이 생기는 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란 그렇습니다. 한 주간에 힘들고 지친 우리의 육신이 성도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목회자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찬양팀의 찬양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힘이 내고 용기가 나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기는,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 부부, 참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매주 또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또한 자리만 지키는 줄 아세요? 부르는 곳이라면 요즘에는 그냥 막 달려가서 7월이 전도의 달이라고 전도하셔야 되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요, 뭐가 생겨요? 막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이래서 더 힘있게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구나 하는 목회자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것이 바로 저에게 바나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에 있어서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안디옥에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히스토리를 보면요, 이게 별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 역사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 이러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요? 안디옥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은 박해 때문에, 교회를 향한 심한 박해 때문에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흘러 믿음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이방인이구나. 우리가 이제 본국을 떠나 이렇게 떠돌이 신세가 돼서 이제는 이방인의 나라, 이제는 안디옥까지 왔구나. 우리는 절망이구나. 땅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탄식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라는 게 오늘 본문 현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민자의 모습으로 피난민이 되어서 박해를 떠나서 흩어져서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전쟁과 또한 역사의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봐도 그래요. 대한민국, 모르겠어요. 이 얘기 또 잘못해서 녹음되면 또 이게 나중에 친일파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에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간증을 잘못해도 이게 친일파가 되는 이런 세상인데, 뭐냐 하면 전쟁을 통해서요, 그 전에 이 전쟁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전쟁이나 아니면 일제히 이 탄압 이전에 무엇입니까?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수많은 이 동방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 힘 있는 교회는요, 다 어디 있었어요? 평양에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평양의 산정현 교회가 그렇거든요. 주기조 목사님이 담임하였던 그러한 교회. 그런데 이 교회 전쟁을 통하여서, 왜냐하면 이북에 다 있었거든요. 믿음의 사람, 크리스천. 남한에는 변변한 교회도 몇 개 없었어요. 교회도 세워지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유교의 전쟁을 통해서 이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남한으로 내려보내서, 다는 아니지만 그저 내려보내가지고 남한의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영락교회, 충현교회,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제주도나 부산에 그런 변변한 교회가 없었을 때에 이런 이방인, 어떻게 보면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해요? 교회를 세워요. 한국에 사는 수많은 사람, 조그만 땅덩이에서 어떻게 보면 바글바글대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흩으셔서 전 세계의 한국인이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워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한인회가 생기기 전에 먼저 세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먼저 세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한국 사람들이 있는 세계에 있는 교회의 히스토리와 역사를 보십시오. 한인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한인회가 세워집니다. 미국의 한인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뭐가 세운 교회야? 파인애플, 하와이의 파인애플 농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한인회가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처음 하와이로 왔었거든요, 유학을. 그래서 하와이 농장에 보면 그들이 드렸던 이 뮤지엄에 가보면 교회랑 예배당이 있고요. 그들이 살았던 곳에 이 한국말로 된 성경책 아직도 거기에 파인애플 농장에 그 뮤지엄이 있어요. 뮤지엄에 가면요, 한국 분들 그 예전에 썼던 그 등을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미국을 여행할 경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 와이프랑 신혼여행 가려고 대한민국에는 제주도를 남겨놨고요. 미국에는 다 50개 주 중에서 49개 주를 다 가봤는데 알라스카를 남겨놨거든요. 결혼하면 신혼여행 글로 가려고. 근데 이게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제주도 못 가보고 알라스카를 못 가봤어요.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한데 나름대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국 전국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는 샌프란시스코를 여행 가는 거예요. 차로 가는 곳에 이 킹맨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미국 도시 중에서도 아주 조그마한 도시예요. 도시를 가다가 가스를 넣기 위해서 들렸어요. 들렸다 배고파서 맥도날드를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큰형님인데 제가 고무신 신고 있었고, 큰형님도 이제 제가 한동안 고무신 신었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리고, 고무신을 신고 맥도날드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뭐 약간 인디안 비슷하게 막 거머잡잡하신 이 나이 드신 흰머리 나신 어르신 한 병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한테 말을 붙이려고 뭐 이렇게 저희가 보는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막 보는데 끝내는 저희한테 오셔서 that shoes 막 이러시는 거예요. 한국 막 못하고 이거 한국 we say is 고무신. 아 맞다, 고무신 하면서 한국말이 터져 나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남편을 따라 그곳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한 50년을 사시는 거예요. 이제 백발 할머니가 되셨죠. 근데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구경도 못하고 한국 사람을 보니까, 동양 사람 보니까 이분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잊어먹었던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신 본 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곳에도 한국분이 와 계시는구나. 참 놀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킹맨이라는 이 조그만 동네에 한국 분들이 17분이 계셔요. 다 긁어 모으면 17분이 계셔요. 근데 이 17분 되는 이 킹맨이라는 이곳에도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목회자가 있고요. 아니 전 한인들을 다 모아봤자 17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참 한국 분들은 정말 대단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거든요. 흩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고통이라는, 아픔이라는,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흩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흩으신 것이 오히려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나와서 세운 이곳, 교회를,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웠던 그곳, 박해를 피해서 왔는데 이 미국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던 그런 이 촛대를 옮기실 것 같아. 하여튼 제가 세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의 고국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안디옥 교회는 이런
박해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세워졌던 그런 교회였어요. 아픔이 많았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고 절망하였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어떤 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세우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나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서로가 바나바가 되어주실 때 안디옥 교회를 크게 들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나눔교회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고통과 아픔, 이민자라는 아픔, 그러한 신분적인 아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 아픔 가운데서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줄 때에 우리 나눔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나바가 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권면하고 세우고 그러한 것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하나가 있어요. 그 모습은 뭐냐면 바로 25절의 모습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여기서 등장하는 사울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민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까지 갔어요?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은 사건 때문에. 그 사건에 가장 앞장서서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었어. 의기양양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에 의기양양해서 이제는 다메섹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빛 대신 주님을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다소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예수 잡아 죽이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다소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안디옥 가서 같이 목회하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이 사울만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고향을 안 떠나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손이 부르트도록 노동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의 원흉이 바로 사울이었어. 근데 바나바가 지금 이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사울을 찾아가서 뭘 합니까? 같이 목회하자. 같이 목회하자. 권면합니다. 권면했더니 어때요? 비로소 하나님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겪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과거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을 줬던 그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무슨 죄악을 오케이, 그래도 뭐 it's okay 이게 아닙니다. 사울은 이미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사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과정이 오늘 이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눔교회는요, 누가 오든 누가 찾아오든 미안하지만 호구조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고 계시지만 저도 은연 중에 그런 모습 많이 나와요. 누가 이제 교회 처음 오면 어디서 오셨어요? 학교는 어디예요? 고향은 어디 있으세요? 어떻게 잘하셨어요? 막 호구조사하는 거 막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전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보면 목사님 무슨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누가 오셨죠? 이번 조심하세요.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뭐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 사람이 살았던 과거요? 자기가 알아봤더니 이렇고요? 저렇고요?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에 귀 막겠습니다. 아니, 열어놓을까요? 그래서 집사님 정말 그래요? 제가 이러길 원하세요, 여러분?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러길 바래요, 여러분? 아니죠. 오늘 바나바 될 수 있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없으면요, 누구는 없었다? 사울은 없었어요. 바울은 없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이방인의 전도자의 가장 넘버원이었던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누군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성경의 이런 아름다운 추억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를 찾아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 나눔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디옥교가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았었던 이유가 그거였다니까요. 유대인들의 교회는 어때요? 쟤 이방인이야. 쟤 돼지고기 먹어. 쟤는 있잖아. 다 손가락질하고 유대 법을 갖다 대고, 그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땠어요? 그래, 왔어. 그래, 와, 이방인 괜찮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끊임없는 그 사랑과 헌신의 모습에 이방인들도 역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은혜가 없다면 그거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내일을 향하는 교회,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예요? 바나바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성도가 있는 교회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모두 다 바나바가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 나눔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안주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나눔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눔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나눔교회가 내일을 준비하며 내일을 향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 번째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일을 향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각자가 바나바가 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세워지가는 나눔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나눔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초창기에 안디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참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고통하고 있는 이 아틀란타에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나눔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역사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전력 전심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가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기록하여도 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펜이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가정에 떡반죽 그릇과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태산을 넘어 혼곡에 가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태산을 넘어 혼곡에 가도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고난의 길, 힘든 이민자의 길을 바나바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나눔교회와 가정을 세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